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특세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부활의 아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오늘 이 마지막까지, 특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해 두신 그 은혜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출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현장으로 오늘 이렇게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만히 지금 예배 전에 우리 한경수 집사님 전화 들으니까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헐레벌떡 지금 달려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정말 다 오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마지막, 여러분 야구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특세는 오늘 이 마지막이 진정한 시작이다. 진정한 은혜의 날이다 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책 한 권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1시간 기도 운동을 이제 시작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책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특세 온라인으로든 현장에서든 마지막까지 끝까지 다 완주하신 분들에 한해서 오늘 이 책 1시간 기도 노트라는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90일 동안, 일단 90일 동안 내가 매일 1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지, 우리는 이제 큐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날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적용과 결단들을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매일 90일 동안, 여러분 그래서 90일 동안 이 1시간 기도 노트를 내가 하루하루 채워간다. 그래서 여러분 이 90일 동안만 이걸 채워가다 보면 어느새 이 1시간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호흡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세가 끝이 아니라, 이제 이 특세는 진짜 시작이다. 오늘 이 마지막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까지 이제 새벽 예배를 2층에서 드렸어요. 왜? 별로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2층에서 드렸는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2층은 장소도 좁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기도하기에는 환경적으로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우리 교회 새벽 예배는 여기 본당에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당에서. 근데 본당에서 드리는데 뭐 안 나온다. 그럼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예, 알아서들 하시고 이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그래서 본당에서 새벽 예배를 하고 마음껏 h쳐서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 내일부터는 이 새벽 예배를 이 본당에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수민 형제가 오늘 특세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 만난 것 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여러분 이 1시간 기도 노트 이거 제 거거든요. 예, 또 우리 교육자들도 준비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뭐 이 노트 있다고 하고 안 하고 뭐 안 하겠습니까? 저야 뭐 이제 평생 하나님께 이 1시간 기도를 헌신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저는 이 기도 노트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이번 특세를 완주하지는 못했지만, 자, 온라인으로 들으신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현장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번 특세 완주하지 못했지만 목사님 이 기도 노트 내가 선물로 받으면 내가 하루라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마음이 드시는, 이거는 순전히 기분이에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여러분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공격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뭐 그러는 분들은 못 받으시는 거고, 내가 이 박은성 목사 기도 노트 대신 받아가지고 하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바로 저의 톡에다가, 지금 예배 시간에 안 돼요. 예배 시간에 하지 마시고 선착순으로 한 분만 저에게 뭐 톡으로든 전화로든 이렇게 하시는 분, 가장 먼저 하시는 분에게 제가 이건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사랑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제목이 사랑으로 하는 기도잖아요. 제가 오늘 이 특세 설교를 다 준비했습니다. 오늘 사랑으로 하는 기도를 가지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제가 어제 처절하게 사랑에 실패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가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사랑에 실패했는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어제 사랑에 처절하게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건을 경험을 하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싸운 건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정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틀어막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 것이고요. 내가 잠시 넘어졌지만 난 다시 일어난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열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굉장히 괴로웠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넘어져 있으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없다. 정말 그 심정으로 제가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저를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저라는 것. 오늘 그것을 제가 제 마음에 품고, 오늘 하나님 정말 이 예비된 주의 은혜가, 오늘 사단이 오늘 이 마지막에 은혜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은 오늘 이날에 은혜 받을 사람을 은혜 받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또 흔들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절대 이 사단에게 굴복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마지막 날 주님 예비하신 은혜가 하나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해 달라고, 오늘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1시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을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바로 이 부르심의 주인공이 나라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나를 이 1시간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셨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갈팡질팡하시는 분들,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렇게 한다고 뭔가 달라질 것인가?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의 갈등과 그런 마음의 어떤 불확실성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 오늘 단수받고 돌아가십시오. 그런 분들 오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받고 돌아가십시오. 정말 영이 메말라도 보통 메마른 게 아니죠. 여러분 이 1시간 기도가 우리가 처음 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심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찾아와 주실 거예요. 붙잡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1시간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대단해 보이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보다 앞서서 정말 이 한국교회를 채웠던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들의 기도 생활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지금 우리가 이 1시간 기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몸부림치는 게 정말 부끄러울 정도예요. 여러분, 제 아버님께서 이제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셨는데 그 제 아버님 세대의 목회자들에게 가장 그 뜨겁게 했던 기도가 40일 금식 기도였어요.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 목숨을 걸고 내가 40일 금식 기도한다.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 목회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심정으로 제 윗세대, 바로 윗세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정말 목숨 걸고 40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실제로 제 아버님이 이제 서울에서 부목사로 생활을 하실 때 그 같은 부목사로 사역하던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금식 기도하다가 탈이 나가지고 두 다리가 마비가 되고 평생 장애인이 되셨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금식 기도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1시간 기도도 힘들다, 이걸 어떻게 하나 하는 형편이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 걸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을 정도이니 뭐 3일 기도, 3일 금식, 열흘 금식 이런 거는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금식 기도라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금식까지 해가면서 내 목숨을 바쳐가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지 않으시면 나는 죽은 사람과 다름없습니다. 나는 죽은 것과 진배 없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기도하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58장에서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것이었어요. 뭐냐?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금식은 단순히 밥을 안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밥을 안 먹는 것이 밥을 안 먹는 금식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금식은 바로 어려운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금식은 결박당한 자 또는 묶인 자, 그리고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 헐벗은 자, 그런 이들을 품어주고 풀어주고 자유하게 해주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금식한 것으로, 오늘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기도하는 바로 그것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금식을 잘 이해합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정말 귀한 것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것조차도 종교적인 율법 생활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내가 40일 금식했다, 내가 뭐 열흘 금식을 뭐 10번을 했다. 여러분, 제가 실제로요 어떤 목사님 명함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 뒤에 막 여러 프로필이 적혀 있는데 그 프로필에 한 줄에 뭐가 적혀 있었냐면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했다.
이거를 명함에다가 자랑처럼 딱 기록해놨다. 그게 나의 훈장인 거예요. 사람 앞에 자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날을 정해놓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예민해졌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러니까 항상 사단은요, 이럴 때 틈을 타요. 그날따라 그 집에 아들 하나가 있는데, 어린 아들 하나가 있는데 막 이렇게 예민하게 앞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순간 화가 나가지고 이 아이를 호되게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이 목사님의 그 장로님이신 부친께서 같이 지내고 계셨는데, 그 모습을 보게 된 이 장로님 부친께서 이 아들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 금식하지 마세요. 그렇게 아이에게 큰 소리 치고 야단칠 거면 금식하지 마십시오. 그런 금식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금식이라는 것은 내 자아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 자아를 철저하게 죽이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인데, 그런데 어떻게 내 혈기가 드러나서 책망하고 크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냐.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금식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금식의 기도라는 것은 내 자아, 내 이기심, 내 욕심, 그게 꺾여지는 거예요. 내 혈기와 정욕과 욕심, 이기심, 그게 완전히 꺾여지는 거예요. 바로 그 뜻으로 우리가 밥을 안 먹는 거지, 단순히 내가 밥을 끊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늘 이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내 자아를 철저히 죽이고 정말로 나를 완전히 비우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한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그 내용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8절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진정으로 내 자아를 주님 앞에 철저히 깨트리고 죽어지는 심정으로,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기로 작정하며 주님 앞에 나가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단 동생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읽다가 목말라서 숨이 찰 정도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 저렇게 해주겠다는 그 내용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얼마나 지금 사모하고 간절하게 바라는 응답들인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한번 드리는 그 금식 기도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응답이 어떻게 온다고요? 우리가 결박당한 자, 또한 멍에를 메고 있는 자, 줄인 자,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 빈민들, 헐벗은 자들, 정말 영육간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 사랑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기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1시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가 1시간을 딱 채우는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1시간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힘을 얻어 그 힘으로 사랑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1시간을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가 머물러 있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하기로 했는가?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기도는 그것 자체가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1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주시길 원하시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무엇이냐면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사랑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오직 사랑으로 드려지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언제 가장 힘이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으로 하는 기도가 가장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드리는 기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기도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지속성이 있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힘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에게 끊임없이 파고들어요. 끊임없이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 부모를 향해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그 요구가 들어지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파고드는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죠?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이 아이로 하여금 끊임없이 부모님 안으로 파고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쩔 때 우리에게 슬픔이 될 때가 있고 큰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고 그래서 혼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새 아이들이 다시 엄마 아빠에게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언젠가 고아원 사역을 하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아원 사역하는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너무 가슴 아픈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엄마 아빠가 없는 이 아이들은 절대로 뭔가를 요구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나 이것 좀 해주세요. 나 저것 좀 사주세요. 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절대로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은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하지 못한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힘들지만 우리 자녀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나에게 칭얼대고 내 품에 파고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내 자녀들이 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있다는 것이다. 힘들더라도 그걸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로 오늘 우리가 끝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이 나 같은 거 기도 들어주시겠어? 나같이 엉망인 인생은 하나님이 절대 들어주지 않을 거야.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 있겠어? 이런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떠납니다. 주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것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다는 이 확신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담대함이 어떻게 생기는가, 그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그 조건이 뭔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기도에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계명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그 계명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그걸 어떻게 지켜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그 많은 계명들, 그 어려운 계명들을 우리가 다 지키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계명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나머지 모든 계명은 다 지킨 것과 같다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계명을 뚫고 들어가는 마스터키와 같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을 통해서 오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에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지키면 그 한 가지로 모든 율법이 다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남을 사랑하라. 남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맞는가가 고민되시면 여러분들은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하는 이 말이 정말로 사랑해서 하는 말인가? 사랑해서 하는 일인가? 부부 사이에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정말 사랑인가?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인가? 내가 사랑해서 하는 행동인가? 여러분, 이것 하나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사랑으로 하는 말이 되고 사랑으로 하는 행동이 되면 그러면 이미 모든 율법은 다 지킨 것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4절의 말씀에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그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많은 가지 율법이 있지만 그 많은 가지 율법은 어디로부터 다 지키는 것이 되냐면 사랑하라 하신 그 한 가지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모든 율법은 다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말씀이에요.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속에서 이루어졌고 완성됐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절대로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인가는 우리가 딱 하나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도대체 왜 그동안 내 기도가 그렇게 힘이 없었고 나는 기도하지 못했는가? 왜 나는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결국 딱 하나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들기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기도하시죠. 자, 그런데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구하면 찾을 것이고 두들기면 열릴 것이고 구하면 구할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는 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정말 무언가를 받고 싶으냐, 네가 정말로 나에게 무언가를 누리고 싶으냐, 네가 정말 나로부터 오는 어떤 그 은혜와 사랑을 얻기를 원하냐, 그러면 네가 얻기를 원하는 딱 그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베풀어라.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원해요. 그런데 정작 그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손톱만큼의 사랑도 베풀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눈꼽만치도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허사라는 거예요. 허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 즉시 응답해 주세요. 우린 그런 것들을 원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그것을 원한다면 네가 원하는 딱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우리 안산중학교회가 이곳으로 우리가 이전을 하게 되면서 뜻하지 않게 원치 않게 1층에 임대를 주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1층에 이 임대를 주면서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여러분 진짜 웬만하면 자영업 하지 마세요. 진짜 웬만하면 사업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뭐 말이 좋아 사장님이지, 이건 정말 노예도 이런 노예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어요. 이 한번 가게를 열었으면 이게 정말 쉽게 물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밤낮이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쉴 수도 없어요. 뭐 일정한 수입이 있나요? 어떨 때는 너무너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떨 때는 완전히 아무런 수입도 없는, 도대체가 내 하루하루를 계획할 수 없는, 내 한 달조차도 온전하게 계획할 수 없는 너무나 불안정한 삶이 이 자영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 건물에 들어와서 이 자영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업을 접고 나가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정말 저희 교회가 많은 빛을 탕감해 줬어요. 정말 많은 사정들을 돌봐줬어요. 저희도 갚아야 될 빚들이 있고 저희도 많은 사정들이 있지만 정말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장사를 접으면서 아픈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왜 저희도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정말 어려운 마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렇게 장사를 접고 나가시는 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빛을 탕감해주고 많은 사정들을 봐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되게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빛을 탕감해주고 그렇게 많은 배려를 해줬는데 돌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더 해달라는 거예요. 왜 더 해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분들의 그런 태도에 한 번도 상처받은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힘이 들 수 있고 그 당시에는 어떤 갈등들이 다소나마 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나간다고 해서 그분들 때문에 제가 상처를 받고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그런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탕감해 주신 그 빛에 비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호의를 베풀 때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지금 우리 안산중학교의 성도님들, 이런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 안산중학교 성도님들도 정말 밖에 나가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베푸는 이런 호의와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세상 속에서 이런 호의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배려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탕감받는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게 달라고. 내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오늘 이 손해보는 적용들을 하니, 하나님 우리가 손해본 그 적용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너 정말 은혜 받기 원하냐? 너 정말 나에게 은혜 받기 원하냐? 그러면 네가 받기를 원하는 그 은혜만큼, 네가 받기를 원하는 그 배려와 사랑만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보면 이사야서 58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리하면 네가 주님으로부터 나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랑, 그 은혜와 그 크기만큼 네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베풀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8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어해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단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자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흘리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 좀 붙주십시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에요. 왜 맨날 우리만 이렇게 손해봐야 합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손해보고 이렇게 해도 고마운 줄 몰라요, 목사님. 왜 우리는 이렇게 바보 같아야 됩니까? 여러분, 저 바보 같을래요. 맞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를 주잖아요. 그걸 고마운 줄 모르고 두 개를 달라고 해요. 근데 저는 확신해요.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나는 안다. 나는 봤다. 네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봤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감사한 줄 모르고 그것을 호의를 모르고 그것을 좋은 것으로 돌려주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저에게 호의를 받았던 분들 중에 어떤 분들도 있었냐면, 목사님 제가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한테 제가 갚을 건 없고 제가 우리 이 교회 제가 출석할게요, 이런 약속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고 나갔거든요.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요. 저 그런 일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매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봤으니까. 하나님은 보셨어요.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도 어렵지만, 내가 모든 걸 다 해줄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바보 같을지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손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손해본 그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돌려주세요.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그런 호의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갚아주시는 은혜를 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를 주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실 때는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책임지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섬김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원래 본성은 손해보기 싫어하는 것이고 내가 먼저이고
내 입을 채우는 것이 먼저인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손해보고 섬기고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럴 수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자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면 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 많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열매예요. 아시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냐면 사랑.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이제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의 첫 번째가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하게 되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내게 없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사랑이 온 몸과 마음으로 내게 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받고 있는 그 사랑으로 내가 이제 정말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어떤 분들, 오늘 이 가운데 있는 분들 중에 분명히 도무지 내가 미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람, 도무지 이 사람은 내가 도저히 품을 수가 없다, 이 사람에 대한 미움과 무시를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오늘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또 친척 중에, 혹은 직장에서, 그리고 지금 이 교회 안에서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여러분들의 심령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 사람의 미움의 가시가 내 안에 박혀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 어때요? 이 마음이 내 안에서 뽑혀지질 않아요. 그 마음이 내 마음에서 지금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떻죠? 괴롭잖아요. 답답해요. 편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내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미움의 가시를 품고 있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등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오늘 제가 어제 사랑에 처절하게 실패했다 그랬어요. 어제요, 이제 특세 마지막 날이고 이제 오늘 부활절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예배 준비를 하는데 솔직히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너무 큰 잘못을 우리 사역자들이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정말 요 근래 내가 이렇게 한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정말 마음의 실망감과 저의 마음의 혈기와 분노를 막 표출했어요. 우리 사역자 두 분을 불러놓고 제 목양실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말 좀 해보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이제 우리 두 분은 제가 막 혈기를 쏟아내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고개 푹 숙이고 죄송합니다. 더 이상 얘기하기 쉽지 않다고, 나가시라고 나가고, 그때가 점심시간이었거든요.
우리 집사님께서 제가 이 특세하니까 또 얼마나 또 불쌍히 여겨지겠어요. 또 힘내라고 어제 하필이면 또 맛있게 고기 반찬을 하셨네. 고기 반찬을 다 해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에서는 뭐 그냥 막 한바탕 난리가 났죠. 근데 제가 그러고 딱 나니까 제가 어제 안수기도까지 했잖아요.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혈기가 막 제 안에 막 차오르니까 그 혈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거예요. 밥이 내가 지금 여기서 뭘 먹었다가 내가 차겠구나. 제가 그걸 느끼겠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 고기에다가 쌈에다가 막 한 상을 차렸는데 나가서 집사님,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들어왔어요. 처음에 분이 삭혀지지 않는데 이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큰일 났다. 내일 부활주일인데, 내일 특세 마지막인데 난 이 상태로 도저히 설교단에 쓸 수 없다. 그러면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생각이 내가 마귀에게 졌구나. 마귀가 나를 무너뜨렸구나. 그런데 내 힘으로 지금 이 혈기가 어떻게 안 되는 거야. 이 분노, 이 실망감이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세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폈어요. 그날 큐티책을 폈는데 그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 무덤은 무거운 돌로 막히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맞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 한 사람 참아내시기 위해서 죽어 무덤까지 들어가셨는데 나는 죽지 못했구나. 내가 죽지 않으니까 이렇게 혈기로 살아나서 내가 마귀의 밥이 되고 또 우리 사역자들이 이렇게 내가 상처 입혔구나. 주님도 나 때문에 죽어 무덤까지 들어가셨는데, 나 하나를 참아내기 위해서 무덤까지 들어가셨는데 내가 뭐라고? 이게 뭐라고?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마음이 애통한 거예요. 이 혈기에 죽지 못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슴을 치며 회개했어요. 그리고 차마 얼굴을 볼 낯이 없어서 톡으로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정말 회개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에게 회개와 용서의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사랑하지 못한 자라는 것, 오늘 제가 사랑에 실패한 자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는 바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지 않고는 너의 목회는 일어설 수 없다.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이제 특세 다 끝났다고, 이제 내일 마지막이다, 이제 내일만 끝나면 다 끝났다 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 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사단이 저를 사정없이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우리 사역자들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다 질러놓고 하는 사과지만 그래도 정말 회개한다, 미안한다, 사과한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분기가 샥 가라앉는 거예요. 싹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기가 싹 가라앉으니까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배고파요. 그때서야 배고픈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이미 고기는 다 끝나고 없고 다 상은 치워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 라면 끓여 먹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혈기 내면요 손해봐요. 혈기 내서 제가 덕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혈기 내는 게 정말 우리에게 아무런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혈기 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열기 하나 정말 영적으로 분별하고, 아, 이 사단이 또 춤을 추는가, 그때 딱 분별하고 그때 딱 안 했으면 우리 사역자들도 상처받지 않을 것이고, 저는 맛있는 고기 반찬 먹고 배불리 먹고 오늘 힘내서 그렇게 할 것인데, 여러분, 제가 라면 먹고 오늘 이 단에 와서 설교하려고 하니까 지금 배고파 죽겠어요 지금. 에? 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사랑하길 원합니다. 사랑할 수 있길 원해요. 사랑으로 사역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으로 오늘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원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이 한마디만, 이것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 마칠게요.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그 무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영국에서 어떤 큰 부흥 집회를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부흥 집회 때 어떤 한 여성이 이제 그 집회에 참석해서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루는 이 엄마가 이제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중에 이제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희가 이번 집회에 사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내 아들이 변화받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집회가 다 끝나가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변화가 없습니다. 도무지 예수 믿을 기미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지금 이 집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요? 그때 이 D.L. 무디 목사님이 그 여성에게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이렇게 물었대요. 성도님, 혹시 지금 성도님의 마음에 누군가와 불화하고 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누군가와 불화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받고 이 여성도님이 한참을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딱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교인 중에 지금 어떤 사람이 굉장히 지금 미워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아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풀지 않고 오늘 내가 지금 이 집회에 와 있다는 게,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 D.L.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권해요. 만약 그 문제가 떠올랐다면 그 문제를 풀지 않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와 먼저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다시 오십시오. 그래서 그 무디 목사님의 권면대로 그 교인에게 찾아갔어. 이분이 지금 미워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는 그 교인에게 찾아가서 내가 미워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정말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화해를 했어요. 근데 그리고 집회에 왔는데 이 응답과 상관없이 내가 이 관계의 화해를 이루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 순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화해를 이루고 용서를 이룰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가 터지고 감사의 눈물이 터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들이 정말 그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까지 약속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기록이 이 D.L. 무디 목사님의 이 기록에 적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마음에 가로막혀 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무거운 돌덩이와 같은 그 비움의 문제, 그 혈기의 문제, 그 이기심의 문제. 여러분, 이것이 옮겨지기 전에는 여러분 절대로 무덤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을 보면서 이 혈기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나 한 사람을 참아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 무거운 돌에
맡기신 그 주님. 정말 주님은 죽기까지 나은 사람을 참아내셨는데,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나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지시기까지 참아내셨는데, 나는 한 사람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혈기와 욕심이 펄펄 살아서 여전히 사람들과 갈등하고 미워하고 있는, 여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가장 은혜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대해서는 누군가를 향해서도 눈꼽만치도 손해볼 줄 모르는 오늘 나의 철저한 이기심. 여러분, 오늘 이것들이 정말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내 하나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남편 하나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자녀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고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 하나도 내가 품지 못하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를 죽기까지 참아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해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이제 불을 꺼주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막힌다고 합니다. 오늘 이 미움의 감정, 증오의 감정, 멸시의 감정, 무시의 감정, 오늘 이 감정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거운 돌덩이가 옮겨져야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 특세 마지막 날, 오늘 주님께서 사랑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고 도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게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사랑을 할 수도 지을 수도 만들 수 없는 100% 죄인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람이야말로 내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고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나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람을 품어야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 용서를 청하게 하시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은 제가 따로 여러분 앞에 안수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정말 안수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저에게 기도 받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우리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